환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환풍기.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아멘. 우리 함께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가장 큰 일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나요? 네, 목요일에 우리 지용이가 머리를 쓸어 넘기는데 수학 능력 시험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잘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예수를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나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가 올 한 해 믿음의 여정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등불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준성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날 늦지 않고 아프지 않고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양은성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책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왕의 직책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다스리셔야만 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는 말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라져 없어질 마지막 원수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전주 강림교회에서 가장 무게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전사님이 결혼하고 살이 더 많이 쪄가지고 전사님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게가 나가시는 우리 양인선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하고 예수 안 믿는 학생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학생, 주일날 다른 장소에 가는 것은 예수 안 믿는 학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식사 때 기도할 때 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학생,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는 학생,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유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학생과 예수 안 믿는 학생을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무엇으로 예수 믿는 학생과 안 믿는 학생을 구별할까? 예수 믿는 학생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는가? 이 차이는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학생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이제 강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는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됩니다. 그러죠?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 학생인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 가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여기 언제나 이 항상이란 말이 돼 있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학생들하고 안 믿는 학생의 차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그 단어로 말한다면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죠. 무언가를 그 신뢰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일상의 생활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1994년이니까 31년 전이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을 때죠. 그때 이제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차를 타고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팍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타고 그 다리 건너 사람들 전부 다 강물에 빠져 죽죠.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발생했을까요? 부실공사. 다리를 부실공사했으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 하나는 그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은 여학생 하나의 가방이 이렇게 물이 떠올랐는데 그 학생이 엄마에게 쓴 편지가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학생은 아침에 엄마 아빠에게 학교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탔죠. 내가 학교에 잘 다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을 떠날 때는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떠나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이 여러분 모순점이 있어요. 갈 때는 내 의지로 잘 간다 할 수 있지만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 의지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집을 나설 때 엄마 아빠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 그러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할 때는 잘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올 때는 어때요?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사실은 무사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사히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집을 나서는 것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집을 나섰다가 다리가 붕괴될지 모르는데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배 사고가 날 수도 모르는데 이런 의혹이 있다면 우리는 겁이 나서 당당하게 집을 나서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내가 반복되는 예견이 당연히 맞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그냥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연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집에 돌아오든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든지 50대 50인 거죠. 단지 우리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확률을 확실히 믿으면서 의심 없이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주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제주도에 최근에 이제 그 배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어요.
타고 제주도까지 한 5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땅에 사는 생물이 많을까,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많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뭔 생각하면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다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바닷속에 눈에 볼 수 없는 그 바닷속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생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물속에 사는 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바닷속에서 존재한다 확신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도 생물이 존재한다. 이건 어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질문을 더 발전시켜 봅니다. 인간의 생명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생명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지속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 다 알죠. 좋아요, 여러분 보이니까. 근데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 이건 어때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거죠, 친구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생명이 지속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 너머에 생명이 지속된다는 사실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에이 이 땅에서 인생이 다야 죽으면 뭐 끝이지 그런 인생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인생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어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한다. 이 믿음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학생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가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제 소망인데 소망을 우리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라도 오르막길을 길만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한 분 아는 우리 교장 선생님 한 분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대단하죠.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도 은퇴 오고 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내리막길 걷고 있어요. 그렇죠? 나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나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르막길을 걸을 때면 신나고 희망이 가득 차서 걸어가지만은 내리막길을 걸 때는 어깨가 처지고 기가 죽고 낙심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뜻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라도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이상한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 포로로 잡혀온 군인들이 포로 수용소에만 들어가면 그 군인들이 그 신체적으로 얼마나 왕성할 때입니까?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아무리 검사해봐도 어떤 질병인지 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질병에 걸린 사람과 그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질병의 원인을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철조망병.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철조망병. 뭔 병이에요, 이게? 병에 걸린 포로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두껍게 쳐놓은 철조망, 그 철조망을 눈으로 바라보다가 낙담해서 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철조망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일부 포로 군인들은 철조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면서 포로 생활합니다.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면 철조망 너머에는 봄이 찾아왔고 꽃이 피기 시작했고 나뭇잎이 무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면 너머를 바라보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은 건강하게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가두고 있는 철조망만을 바라본 포로들은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병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소망이에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 속에서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게 곧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너머를 바라보면서 살아간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실패와 재난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만을 언뜻 머리뜨게 쏘는데 그것도 귀중하죠. 남자와 여자 간이 사랑한다, 그것도 귀중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이념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것도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는 어때요? 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곧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현실에서 힘차게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주면서 너 잘했어, 열심히 했어,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너를 만족하지 못할 때도 언젠가는 너 반드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있으면은 아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어른 이후에서라도 늘 여러분 가슴 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내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강림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소망의 사람으로, 언제나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 찬양 그러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씨앗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잘 가꾸고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평화와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결단 찬양 부르고요. 양희송 목사님께서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
시간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강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강림회 중고등부 학생들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자, 오늘 예배가 특별한 예배로 진행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 2, 3번은 쭉 주십시오. 4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김은현, 김희안, 김지현, 박세연, 서세광, 이지원, 전하진. 자, 5번, 6번도 같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할게요. 선생님 나와서 같이 준비해 주시죠.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고, 선생님이 고백을 잠시 하자면, 잠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참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디서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생존하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전주 강림교회 와가지고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려서 모를 수도 있고 너무 익숙해서 부모님들이 혹은 주변에서 이렇게 다녀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없고요. 이런 교회를 이끌어진 양 목사님을 제가 닮고 싶은데 아쉽게도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내가 다녔구나. 저는 두 번째로 양 목사님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아주 두 번째로 좋은 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저쪽이에요. 생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한 준비 가지고 쭉 대화를 할 때 진솔한 이야기, 언제 또 목사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같이 들어주고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피자하고 치킨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먹고 점심을 먹고, 이거는 특별히 또 우리 고3 학생들을 더 응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한 거니까 편하게 드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을 조금만 세팅을 하죠. 친구들, 목사님이 가운데로 기다려요. 예.